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는 거룩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의 찬양과 영광 감사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감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된다 바람 믿고 알아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아멘.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서고 든다 바람 믿고 알아줘 주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도 된다 바람 빛고 알아줘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만 지나서 어둠만 지나서도 된다 바람 빛고 알아줘 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시간에 우리 주님과 걸어가는 길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또 우리도 함께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4절 예선지자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선지자의 똑같이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더 깊게 주님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국의 달이자 구국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을 얻는 자, 거룩하게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0번 시 33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계절마다 색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심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계절의 여왕이 군림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또한 실록의 계절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6월에 푸른 하늘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과 섬길 교회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연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안락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세상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어리석은 저희 인생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일은 또한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을 하여 기도합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며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이윤을 추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의 전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안보 의식과 국방력을 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주장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하며 이 나라 발전과 평화를 위해 힘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연양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연합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권사 직분과 집사 안수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임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윤세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은 몸의 질고로 인하여 건강이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연양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며칠 전 새벽 6시 32분에 서울시에서는 위급 재난 문자가 띄어졌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으로 내용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께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경고에 경계 경보 발령이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나서 6시 41분 또 문자가 띄어지기를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병 주고 약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 또 출근하는 시민들 적지 않은 그 충격도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 서쪽에서는
작년 2월에 발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계속 인명 피해는 일어나는 가운데에 무자비한 폭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처참한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한반도, 아니 이 땅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 가운데에 온전한 그 평화가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70년 전 휴전이 되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이 나라의 이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6월에 우리 모든 연양의 교우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구국의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는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번영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승진도 잘 되고,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소망일 뿐이지, 예수 믿어 꼭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찬물을 끼얹은 설교일지 모르겠으나 세상은 항상 장밋빛 인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장밋빛만 꿈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 형통함이 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처절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부 생활 또는 세리 생활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들의 모습 팔자가 펴지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 받았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성령 받은 이후에 핍박이 더 심했고 박해가 더 심했고 고난이 더 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사회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적응하면서 많은 갈등도 겪으면서 많은 또한 그런 영적인 범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삶의 무거운 짐과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총성 울리는 전쟁은 보이는 대상으로 적을 보이는 대상으로 싸우지만 이 영적 전쟁은 총성이 없는 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 자신 자아와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영적인 근성이 약해지고 교회가 영역을 잃어가면서 자신과의 갈등, 인생사의 고민, 끊임없는 경쟁, 이로 말미암아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연약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갈등,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대립,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삶의 환경이 무겁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이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전 개역 성경에는 종말로라고 써 있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육신과 영의 충돌,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인간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육과 영을 분리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싸움과 영의 싸움, 이것을 꼭 대조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믿읍시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은 난해한, 조금은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육신의 싸움,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욕심과의 싸움이요, 또 내 안에 감정과의 싸움이요, 또 내 안에 탐욕과의 싸움이요, 내 안에 교만과의 싸움이요, 내 안에 음란과의 싸움이요, 내 안에 시기와 투기의 싸움이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의 싸웠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성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자신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는 거부했습니다.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거부했단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우상의 재물을 거부합니다. 선민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놓인 그러한 재물, 왕의 재물을 거부한 겁니다. 요셉은 그 거부 때문에 옥중 생활을 했고, 다니엘은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에게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내는 것, 약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6월의 호국의 달에 민족적인 그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내 자아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의 그 갈등의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때로는 성경 문맥 자체가 애매하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지시하지 않고 그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사단의 유혹을 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 너의 안전함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사단이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의 부경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의 그 내용의 세 가지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 것들과 우리 안에 갈등, 우리 안에 번뇌, 우리 안에 시험, 우리 안에 대립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 세상 불신자의 영, 불순종하는 영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읽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존재한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죄가 존재한 것 인정합니까? 죄가 존재하고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는 분명한 그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8장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자, 우리의 영적 싸움의 파트너, 우리 영적 싸움의 바로 그 상대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갑자기 마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는요, 비방자, 거짓 고소자, 참소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의 가치관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라, 썩어질 것이라, 그 모든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로 그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의 실존은 눈에 안 보여도 그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거부였고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 참 부유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욥을 보면서 좀 혼란할 부분인데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세상 두루 다녀왔습니다. 너 세상 두루 다녀오면서 내 신실한 종 욥을 봤니? 봤습니다. 그가 괜히 신실합니까? 그가 괜히 순수합니까? 그가 괜히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산 울타리를 그렇게 두르듯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욥을 그대로 순수한 자로서 의인으로 인정하는데 사단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욥에게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육체적인 시험은 질병의 시험이 왔습니다. 가정적인 시험은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은 모든 가산들이 없어졌습니다. 부부적인 시험은 그 아내가 이름도 없지만 아내가 그렇게 남편 욥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단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장악하고 부리는 바로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자 마귀입니다. 이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문학가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 마귀가 가장 지배하기 쉬운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 했어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금방 죄의식을 갖게 하고 금방 후회하게 되고 금방 내 자신이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그 죄를 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 그 모든 배후에는 벌써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양심을 건드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을 터치하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어떤 역할이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해요. 사이를 좋게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게.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에 와서 역사하는 것은 교회를 갈라놓게 하고, 마귀가 가정에 와서 가정을 갈라놓게 하는 것은 부부의 어떤 갈등을 증폭시켜서 이혼 등등 갈라놓게 합니다. 마귀는 국가에 그때 역사하여서 국력을 하나가 되지 않게 갈라놓게 만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첨예한 그런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이 장차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나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어쩌면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사단의 괴계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할은 인간관계를 단절시켜요. 음란을 통해서 가정관계를 완전히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마귀는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념으로 대립시켜서 국력을 갈라놓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교만함과 또한 자기의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갈라놓는 이러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마귀는 앞으로 통일된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장악했어. 장차 이제 말씀에 나타난 건 뭐냐면 나라가 개인적인 나라가 이제는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통치자들의 결속으로 말미암는 통합 정부를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대로 나토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파괴하여서 종교를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를 다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지폐들을 보면은 달러나 뭐 엔화나 아니면 뭐 중국의 위안화나 우리나라 원화나 지폐 왼쪽에 보면 공란이 있습니다. 공란 비어 있어요. 공란 모든 화폐의 공통점이에요. 언젠가는 이 금융을 주축으로 통합된 경제, 통합된 정부, 거버먼트, 통합된 종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합된 종교,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메소도이아라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물사관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민을 지배하는 게 마귀의 정체고, 오늘의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여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무장입니다.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할 방법이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무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의 무장의 내면의 무장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하게 되라. 이 말은 인간의 강함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한다면 자기 내면에서 나오면 능동태가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분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식이, 내 안에서 경험이, 내 안에서의 어떠한 경력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삼손이 괴력의 힘이 강할지라도 그에게 신이 떠난 순간에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이 새떡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도 승리했던 이 삼손, 그는 헤브론에서 이 성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이 블레셋 그 지역에서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까지 들고 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신을 꽁꽁 묶었던 밧줄을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린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그런 힘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아무리 물매 던지기 선수이고 전문가이고 백발백중 맞춘다 할지라도 그건 다윗의 재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 대적하기 위해서 천신갑주를 무장하라고 했는데 이건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가 없고 13절에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서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지금 한국 사회는 스마트폰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시대. 꼭 중독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마트폰 중독은 있습니다. 저도 TV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본다고 한 건 거짓말이고 거의 안 봐요. 뭐 집에 들어갈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등을 가끔 이렇게 핸드폰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본 건 아니지만 저 자신도 TV나 이런 문화적인 공간을 안 갔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자주 손이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안 가나요? 이렇게 되면 제가 무색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스마트폰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연계시켜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인터넷 기도와 스마트폰을 비교해서 글을 썼습니다. 스마트폰은 공공장소에 꺼내야 하며 가끔 터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도 하나니.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최신 기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항상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멘을 아주 잘했어요. 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하는 열정의 반이라도 기도에 힘쓴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평안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 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뭐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 모든 무장을 적용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오늘의 이 호국의 달, 특히 이 땅에 그 전쟁의 상흔이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남편도 아니고 왼수 같은 남편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여우 같은 뭐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는요 잠도 없어요. 잠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더 역사해요. 졸지도 않아요. 우리는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는데 마귀는 잠도 없고 졸지도 않아요. 심지어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안 믿고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이 마귀는 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좀 볼 것 같으면 조금 더 기도에 좀 힘쓰려고 하면은 더군다나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마귀는 알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 지금 내 모습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이 지금 혹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여유 있게 안주하고 평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은지
신랑이 드디어 온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등불을 꺼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자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월요일 월삭 예배에 이번에는 광고가 좀 부실한 연고로 좀 들어왔는데, 사대교회, 5번째 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현대교회의 잠자는 현대교회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세에 침략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대 지역의 교회는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나태했습니다. 여러분, 나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만큼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무너지는 것 순간이었습니다.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넘어지는 것 순간이었다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성도로 준비되고 있는지, 나는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아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해서, 내가 무지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떠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철저하게 지금 사단에게 지금 종도를 하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